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받는 동안에 대제사장 마당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적당한 거리는 얼마 정도가 될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리인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54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목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맑지 못한 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54절 한번 제가 읽어보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사장이 보낸 군속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게 되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아마도 무슨 마음으로 따라갔는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칼을 써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던지 혹은 사태의 변화와 추이를 지켜보려 했던지 멀찌감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것이 본문 54절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것이 베드로의 삶에 치명적인 위기의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에 있는 뜰에서 신문 받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마당에 있는 아직 어두운 새벽이고 추운 날씨로 인해서 마당 한복판에 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그 불을 피워놓고 있는 일군의 무리 사이에 베드로도 아무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그 가운데 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었던 대제사장 집안의 식솔들, 종들이 그중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한 여종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묻기 시작하고 그러자 여기저기서 당신도 그 사람이라고 그 패거리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씩이나 강력히 부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당신들이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3번째 부인하는 말이 딱 끝나는 순간 닭이 울었고 마침 그곳을 나오시던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다른 제자들처럼 그저 도망갔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 대놓고 부인하는 신앙의 부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던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혹은 예수님에 관한 의리 때문인지 멀찌감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적당한 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무언가 일이 생길 때 자신은 도망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유와 간격을 갖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멀찌감치 떨어진 거리, 적당한 거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종 어떤 사람은 너무 교회 깊게 빠지지 마라, 너무 신앙에 빠지지 마라 하는 말들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광신적이 되지 말라는 말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앙에 몰입하면서 다른 일을 놓칠까 봐 하는 걱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거리를 적당히 두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큰 영향력, 주님의 명령과 사명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어떤 일들에 관한 불이익과 손해, 부담감과 책임,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처와 자식과 재산까지도 다 버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됨의 도리로, 제자됨의 길인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려는 것은 이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익과 교훈과 혜택은 받아 먹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임하는 사명과 의무감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고, 혹이라도 나의 이익과 유익에 손해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손해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적당한 거리야말로 세상과의 타협이고 주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밀착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는 영인 것입니다. 주님과 밀착과 하나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됨의 표상이요 제자됨의 표징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었다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언젠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자기 갈 길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거리야말로 세속주의요, 타협이요, 손해보지 않는 기회주의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 속의 기회주의와 세속주의 또 나의 자아중심적인 것을 깨뜨리고 버려서 주님과 밀착되도록, 주님과 하나 되도록, 주님과 나와 사이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서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타협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는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피해와 손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적당히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어리석고 파렴치하며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